오늘 읽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력에서 성탄절 전에 4주간의 기간을 우린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림절에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며 동시에 장차 주님의 이 땅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며 주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그 어떤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때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추수를 기다리듯이 인생은 그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비록 기다림이 불필요한 시간처럼 보이고 또 그 기다림 자체가 지루하고 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고 그릇되고 하는 모든 인생의 성패는 기다림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에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할 수 있으나 기다림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은요, 더더욱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마치 강태공들이 물고기들이 입질할 때마다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도 역시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도 바로 기다림에 달려있다. 기다림에 성공하면은 신앙생활에도 성공할 수가 있고, 기다림에 실패하면 신앙생활도 자칫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시편에 나오는 대표적인 비탄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비탄시라고 하는 것은 다급한 위기 상황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시를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다급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다윗의 인생 앞에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맹수가 먹잇감을 뜯어 먹을 것과 같은 이런 기세로 적들이 다윗을 공격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고 하며 지금 많은 적들이, 많은 대적들이 자기 앞에 자기를 공격하려고 해하려고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급하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뭐라고 용기를 심어주고 말하고 있느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의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성탄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실천적인 역할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요, 매우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전혀 위급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뭐라고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를 공격하려고,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해하려고 많은 대적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더군다나 진을 쳤다라면, 여러분,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사가 몇 명이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적어도 몇백 명이 한 진일 거 아닙니까? 그 진을 치고 있는데 수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지금 잡으려고, 죽이려고 이렇게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이 지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니까, 이것보다 많은 맹수들에게, 또 잡혀갈 때도, 위급한 상황에도 많은 것을 떠올려 보니까 괜찮아. 내가 뭐가 무섭다고, 내가 뭐가 두렵다고, 이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렵게 하겠느냐, 이런 믿음의 자신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늘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렸던 어둠을 물러주시고, 또 많은 대적들을 몰아내셨으며,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철이 되어 모든 꺼져갔던, 잠자던, 죽었던 생명이 약동하게 하듯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자기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떠올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분명 자신의 인생, 지금 앞에는 분명히 위급한 상황인데 차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묵상하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과거의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많은 대적에 둘러싸여 이와 같이 잡히고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고 위급해지면 어떻게 해요? 조급해합니다. 그러다가 이와 같이 경고망동을 또 하고 그 모든 상황, 사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그릇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믹마스에 진을 치었는데,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이나 사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이게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려면, 좀 싸워서, 싸우는 것에 좀 막고 어떻게 좀 버티고 전쟁을 하게 되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가 오지는 않고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막 제사가 끝날 쯤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보니까 사울왕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이제는 길지 못할 것이다. 사울의 앞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사울왕이 그의 인생의 왕으로서의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지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경거망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기다리는 일에 조급하여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그의 왕조가 결국은 다윗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은 뭐 3분 혹은 4분인데 그 3분이 정말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1분 30초 2분 이제는 익었겠지 하고 먹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조금만 1, 2초 머뭇거리면 뒤에서 경적을 울립니다. 모두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이 조급함, 이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이 배재대학의 최남인 교수님이 이게 연구를 해봐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런 문화가 왜 생겼느냐?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습성이 있대요. 습관이 있대요. 남에게 뒤져서는 안 된다는 이 생각에 결국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결국 이런 조급증 때문에 이런 문화가 생긴 거다. 스스로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쟁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잘못 본 학생들은 또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승진해서 밀린 직장인들은 극단적인 행위를 또 저지르고 힘들고 어려움을 갖게 된 사람들은 조금만 버티고 참지를 못하고 금방 폭발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이야말로 지금 우리 대림절에 가장 필요한 신앙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위급합니까? 또 다급합니까? 급합니까? 조금만 여유 있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주님을 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아픈 중에도 주님을 기다리시고요. 고난 중에도 주님을 기다리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려면, 여호와를 기다리려면 실천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절에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들이, 많은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자기를 막 잡으려고 해도 절대 두렵지 않고, 지금 전쟁이 당장 빵 하고 터졌는데도 자기는 태어날 거다. 다윗은 지금 자기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대적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물밀듯이 밀려드는 상황에서도 자기는 오히려 여유있게 태어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생활이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죽을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셨던 것을 바로 다윗은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여러 나라와 전쟁하면서도 단 한 번도 다치거나 패하거나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는 항상 백전백승으로 모든 전쟁할 때마다 이겼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굳건한 믿음 속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주의 약속을
말씀 위에 세워지면은요, 서게 되면은요, 시간이 더디어져도,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히려 더 커져가는데도 오히려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만 있으면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을 때에 큰 파도가 일어 자칫 배가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이러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죽게 될 것 같다, 이 죽게 될 자신들의 그 위기 상황을 직감하고 어떻게 해요? 아우성을 치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예요? 믿음이 적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렵고, 믿음이 없어서 불안에 떨고, 믿음이 없어서 조급하고,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이 태연함을 가질 수 있어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결국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때문이지요. 우리가 아파도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훈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여호와를 기다리는 이 절기에 여러분, 우리 믿음을 분명히 훈련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주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며 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려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는 세 번째 필요한 실천적인 삶이 무엇이냐?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분명히 위기 상황인데도 그가 조급해하지도 않았고, 또 그는 분명한 믿음으로 오히려 여유 있고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세 번째, 다윗은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지금 보세요. 전쟁이 나고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많은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다윗이 원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빨리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대적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빨리 이 전쟁이 끝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해요? 다윗이 어떤 희망을 가져요?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성전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런 바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면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
진을 다윗을 공격하려고 있는 많은 진을 치고 있는 군사들을 물리쳐온다든지 이기게 한다든지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든지 이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에 자기가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 딱 바라는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옵소서. 내가 성전을 찾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위급한 상황에서도 장차 내 남아있는 내 생애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꿈을 꾸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은혜를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의 전에 찾을 수 있는 것, 이 다윗의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뭘 알아요? 내가 위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전을 찾으면 내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해결 방법이 그 안에서 나온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다윗과 같이 여러분을 조여오는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모든 삶의 안정과 여유를 쪼아오는 모든 위급한 상황을 만납니까? 물질로, 자녀로, 건강으로, 생활로, 직장으로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납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가 떠올라요.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요. 그게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게 희망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네. 왜 우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찬양도 하지만은 이 찬양이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가 어떠냐면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실 뿐이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굳게 믿는다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노래와 마치 우리나라의 아리랑가 같은 노래예요. 아리랑가 같은 노래. 이 아니마민 이 노래가 만들어진 곳이 놀랍게도 이 독일군 나치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학살되고 죽었던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이 노래가. 이 곡을 만들어 불렀던 사람들이 다름이 아니라 옆방에 있던 같은 민족이, 같은 사람이, 고향 사람이, 마을 사람이, 동포가 차례대로 독일군의 군사의 지목이 되어 가스실로 실험이 대상이 되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옆방에서 철크당 이 소리가 나면 옆방 사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 옆방 그 문을 여는 철크당 소리가 얼마나 이 심장을 덜컥 놓겠어요. 그 소리가 저 끝방에서 들리는데 점점 다가오더니 기어코 옆방에 들려와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던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내 차례구나. 근데 여러분, 이 순간에 가장 공포스러울 거고 가장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그들이 바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우리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온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굳게 믿는다.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 힘겨웠던 순간을 견디며 불렀던 노래예요.
마치 우리나라 예전의 동포들이, 우리 국민들이,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힘겨웠던 시절을 이겨나갔듯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해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설령 병원에서 여러분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 병은 치료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어떤 기다리는 자, 하나님 날 고쳐주실 거다. 이제 의사가 못하니까, 하나님 병원이 못하니까, 약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안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자녀들 막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보고, 지도해보고, 학교도 알아보고, 직장도 알아보고, 결혼도 알아보고 막 하지만 내 뜻과 같이 자녀들의 길이 안 열려요.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인생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비록 인생을 살면서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이미 이 땅에 임하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다시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에는 특히 기다림을 묵상하며 영적인 우리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잘 찾아오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습들이, 잠자던 영혼이, 잠자던 심령이 이번 대림절을 통하여 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 전성도 참석해서 우리가 잠자던 영혼의 심령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기다리며 주님 오시옵소서. 성탄절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끝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의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런 마라나타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남을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기다리려면 여러분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 온갈지라도 희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실천적인 삶이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실천적인 삶이오니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절 시작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대림절이 시작하는 이 계절에, 이 기간에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기다리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오심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고 주 예수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초림의 예수님 성탄을 기다리며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잠자던 영혼을 깨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자녀들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와 위기의 모습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주의 오심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오심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고자 조급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희망을 갖기를 다짐하여 싸우니,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결단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끝나 마음껏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 이번 대림절 절기를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